아, 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자영자재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이 남기고 간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 마음속에 아루 새기고 성경 말씀을 잘 탐구하며 학자의 영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신앙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 고백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 신앙 고백집 있잖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저기 뭡니까 외국에도 다 이 서점에 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책이.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구하시기를 바라고 이 책이 거의 다 이제 아마 나가게 돼서 다음에 또 수정해서 또다시 책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집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광화문 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010-9999-1600 9999-1600 김대한 목사님에게 전화하시면 이거 다 여러분에게 전해 드릴 것입니다. 자, 지금 몇 페이지냐 그러면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종교개혁 신조를 전부 모아서 이것을 신앙 고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잘 공부하게 되면 종교개혁 신조를 거의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신조는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불란서 신앙 고백서.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제일 앞에 순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순서. 불란서 신앙 고백서, 스칼랜드 신앙 고백서. 스칼랜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벨직.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하이델베르그 그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요거는 헬베틱이라 그래요. 헬베틱. 제2 스위스 이 신앙 고백서는 헬베틱 신앙 고백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돌트 신조. 여기 돌트 신조. 요걸 총망라해서 만든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참조한 것이 스칼랜드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이 두 개, 불란서 신앙고백서, 스칼랜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참조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공부하기 위해서 순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론이에요. 신론. 그럼 세 번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를 받아야 되죠, 인간이. 그래서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중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지 않아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어머니와 같은 보호를 받고 사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생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요렇게 이제 순서로 이제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3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44페이지 4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납되어야 된다. 자,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는 내용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신앙 고백은 첫째 1. 개인의 학적 표출 또는 개인의 주관적 개인의 주관적 체험 또는 고백이 아니라 개인의 학적 표출 또는 주관적 체험이나 고백이 아니라 요거는 교회 역사적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 교회 역사적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성경주의 신앙 고백서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연세대학교 교수가 신학대학이라는데 교수가 나와서 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개인적 학적 표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속적 죽음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대속적 죽음이 뭐예요? substitute atonement라 그래요. 이걸. 예, substitute atonement.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는 대리 속죄요. 이거요. 대리 속죄. 안 죽어야 할 사람이 저쪽 사람 때문에 저쪽의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대리 속죄를 부정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신학대학 교수가. 그게 이런 개인적 학적 표출이 틀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주관적 체험 고백,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론이 있잖아요. 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4절 읽어보면 거기에 은사론 여러 가지 체험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체험의 종류가 이 자기 것만 가지고 옳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 다 방언이겠느냐, 다 뭐이겠느냐, 다 뭐이겠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체험을 가지고 한 가지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을지라도 이 한 가지 체험이 하나님 삼위일체를 인식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 단순한 한 가지 체험이지만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체험을 가지고 자기 것만 꼭 고집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학적 표출이나 주관적 체험이나 주관적 고백만을 강조할 때는 교회의 역사적인 객관적 신앙 고백을 부정한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그 신앙 고백은 객관주의적 신앙 고백에 기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객관주의. 예? 그것이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다. 예. 자 보세요. 4번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증언이나 개인이나 교회의 증언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주의로 받아들이는 자세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5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증언에 의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역사적 교회에 의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적 신앙 고백. 우리는 교회 증언에 의해 감화되어 성경을 최초로 또는 거룩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내용의 신성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이 모든 부분의 통일성, 전체적 총괄성이로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 등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자증하는 증거들이다. 스스로 증거하는 증거들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맨 처음에 첫 문장에서 나온 것은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 자체로서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문제예요. 1. 성경의 역사성. 성경은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즉 육하 원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예,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누가 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거는 어디서 무엇을 누가 요거만 나올 때도 있고 이것이 다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주제를 잘 봐야 돼요. 예?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만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것만 나왔는데 왜를 갖다 붙여버리면 성경 해석이 틀려버려요. 나오지 않는 것을.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예? 구약의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미래를 구약에 예? 그런데 이 미래의 예언은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미래를 예언해요. 근데 구약에 왜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한 사건이 실체화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은 실체화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 예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예?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역사적으로 완성된 걸로 끝나지 않고 역사적 사건을 예언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했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서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승천까지는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역사적 종교예요. 그리고 예언을 말한 종교예요.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진 종교예요.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예언이 되고 그 예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완성되고 또 예수님이 이 역사적으로 오셨다가 역사적으로 완성돼서 승천까지 하시고 남은 거 하나 재림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나라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지옥 가려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예? 이걸 모르고 나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죽어봐야 알지 누가 저 천국에 갔냐고. 날 보고 죽어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도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지옥에 있는지 아느냐고.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죽어보지도 않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한 게 있어요. 많은 장례식을 치렀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천사를 보고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면서 빨리 병에 나와서 집에 가야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이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고. 천사가 와서 날 지금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가 와서 날 보고 지금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야 된다고. 한 사람만 그랬으면 몰라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을 봐도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환자만 그래요. 길 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서 큰 빛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 듣지도 못했는데 벌써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잖아요. 예, 성경의 역사성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세기 벌써 처음부터 1장은 창조 나오지 않아요? 2장 3장 나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 수천 년 전 예언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예? 계시록까지 뭐냐 그러면 오직 신앙 고백을 보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농경시대 사람이나 산업사회 사람이나 지금까지 12사도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이 통일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사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세,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초해서 신앙 고백이 이런 사람들을 기초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똑같은 신앙 고백 통일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저작성이에요. 저작성. 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왕,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어부, 심지어는 세리도 있었잖아요. 예?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매겨가지고 탈취하는 사람까지도. 예. 모든 직업이 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들이 여러분들 베드로는 사실상 가만히 행동을 보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바람잡이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가만히 행동을 자세히 보게 되면 눈이 막 쏟아지는 달밤에 달은 훤히 비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눈이 쏟아지요. 근데 혼자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가서 칼춤치는 동케호테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 다 그 저자들이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부터 저 낮은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저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성이에요. 예언성. 예? 성경의 예언성. 예언성은 뭐야? 잠시요. 어느 점쟁이가 와서 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딱딱딱 맞췄다. 만약에 제가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고 우리 한국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 20년까지의 될 일을 다 맞췄다고 가정하십시다. 저를 보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 인류의 모든 될 일. 예, 구약에 보십시오.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게 되면 뭡니까? 헬라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국가가 어떻게 돼서 유대인들이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을 역사적으로 전부 예언했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여기 5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저작성, 성경의 예언성. 예. 그 읽어보십시오. 둘째 문장.
내용의 신성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그 다음에 부분의 통일성이 여기 나오네요. 전체적 총괄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등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자증하는 증거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더 첨가해가지고 역사성과 통일성과 저작성과 예언성을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 최종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가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유리한다. 성령은 성경을 젖혀놓고 내 마음대로 이렇습니다. 요거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성령과 말씀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 이거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여기요. 은혜의 방편. 여러분, 내가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잠깐 제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은 내가 받고 성령은 따로 받습니까? 또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룬 데서 말씀이 우선입니까? 성령이 우선입니까? 이 질문하게 되면 상당히 혼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말씀이 우선이냐 성령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선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동원합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 양심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이 인격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습니다. 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래서 우산도 없고 이거 옷을 젖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처마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 비를 좀 멈추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환자가 지금 저쪽에서 전화 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멎어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제네바에 WCC 반대운동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7, 8명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질문할 내용은 이제 각기 질문을 미리 정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저를 보고 3일체 교리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네바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차로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갈 수가 없어요. 막 쏟아지는데. 그 잠깐 이 길거리에 세우자.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비가 한 5분 있으니까 비가 멎었어요. 이야, 그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비가 멎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네바 본부에 도착했어요. 예,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인격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선이에요. 구원 얻는데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가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리한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내적으로 내 양심에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계를 통하여 그의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해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 캐서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 외경은 첨가할 수 없다고 규정 지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정경론이라 그럽니다. 정경론. 정경론 잠깐 설명할 테니까 이제 들어주시기 바라요. 정경론. 정경이라 그러면 헬라말로 카논이라 그래. 카논. 이건 잣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m 그러면 미국에서 가서 재보면 똑같고 일본에 가서도 재보면 똑같고 중국, 유럽 어디로 갔든지 1m 그러면 1m를 딱 재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잣대라 그래요. 정경은. 그런데 성경 27권 39권만이 왜 정경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1. 선지성, 그 다음에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선지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란 뜻은 선지자 prophet 선지자란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다. 전달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성. 그럼 사도성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사도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로 썼는데 왜 그게 성경이 됐느냐? 예? 그거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로 넘어가요. 예? 예언성. 그 다음에 교리적. 교훈.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예?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는 자.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글이 돼야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정경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경.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면 이 교리란 것은 뭐예요? 아까 7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원리는 무엇인가?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이런 교리적 교훈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 얘기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다. 뭐 그런 정도 얘기 가지고는 이 성경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이 선지성과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돼야 되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잣대를 규정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완전 영감설로 봐야 돼요. perfect inspiration. 응? 완전 영감설이라 그래요. 오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봤는데 제가 질문하겠어요. 마귀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근데 시험한 말 중에요. 돌이 배가 고픈데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 마귀가 한 말이지 왜 하나님 말씀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가 한 말이 분명히.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래서 마태복음 5장에 1.1 획이라도 율법에 있는 걸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1.1획이라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완전 영감설, 완전 영감설이라는 의미는 글자와 종이를 섬기는 영감설이 아니고, 자 보세요. 글자와 종이를 섬기는 영감설이 아니고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라. 이건 내가 이렇게 설명을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도 어떤 학생들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원에 온 학생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거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 하는데 그러면 돌이 떡이 되는 거하고 내용하고 뭐냐?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가지고 예수님을 아무리 시험해도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겼다, 이게 내용이에요.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물리쳤다. 에?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1.1획을 어떻게 말하냐? 예? 그러면 만약에 돌을 가지고 떡이 되라 하는 마귀의 역사가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라 그러지 말고 하나만 틀자. 하나. 돈. 에? 돌이 아니고 돈. 요것만 딱 해가지고 바꿔봅시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떡이 되로 하라. 뜻이 확 달라져 버려. 이게 알파벳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만약에 또 다른 걸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붙이는 것이요, 이 돌이 돈이 돼버리잖아요. 뜻이 확 달라져 버려. 안 그래요? 돈만 있으면 떡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돌이 떡이 되긴다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한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것은요, 요런 영감설이 나온단 말이야. 요걸 보고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잘 가능하면 어떻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기계적 영감설, mechanical inspiration. 예? 잘 들어보세요. mechanical inspiration,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 딕테이션십이라 그래요. 딕테이션십 받아쓰기. 예? 딕테이션 받아쓰기식. 하나님께서
야, 지금 그런데 받아쓰기식으로 된 거는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보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전부 기록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 지금 내 말을 받았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측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어로 기록하라, 히브리어로 기록하라, 그렇게 썼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지시한 대로 썼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였다, 우리 한국말로 하였다 하고 했다 하고 어떤 게 틀려요? 어떤 게 맞아요? 똑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하였다가 옳다 그러고 했다가 옳다 그러게 되면 이건 결론이 없어요. 예? 근데 동사의 원칙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뭐 영어 문법 많이 배웠잖아요. 과거, 과거 분사, 그다음에 미래, 미래, 요런 것이 우리 한국에는 과거와 과거 분사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예? I have come to buy the cake. 내가 이 과자를 사러 여기 왔다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지나버린 단순 사건은 그냥 과거로 끝나도 돼요. I come to buy the cake. 내가 과자를 사러 여기 왔었다.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완료가 되면 과거의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만 얘기해요. 예? In 1971 내가 1971년도에 I had come. 그는 과거 완료를 형을 써야 돼요. 과거에서 과거니까. To buy the cake. 내가 케이크 1971년도 언제부터 어디까지 내가 그 케이크를 사러 왔었었는데 then 내가 뭐 일했다. I worked at Los Angeles. 내가 왔는데 느닷없이 all of a sudden somebody came to me and then I worked at a factory of the cake. 그렇게 무슨 통역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과거 완료를 쓰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뭘 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 그럼 그 언어의 극복을 어떻게 해나요? 언어의 갭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 뜻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는데 헬라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영어로 읽을 때 한국말로 읽을 때 그다음에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 읽을 때 감각이 벌써 달라요. 딱 보면요. 언어의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따가 조금 나옵니다. 번역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때 사본의 문제, 그 다음에 번역의 문제, 요걸 또 공부해야 돼요. 대단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요것도 다 분해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 제가 여기에 나온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해당되는 이 얘기만 하자면 이렇게요. 기계적 영감설로 받아쓰기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받아쓰기. 써라. 그 다음에 써라. 요 써라.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였습니다로 임했어요. 근데 했습니다로 썼어요. 그럼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내용에 하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기계적인 감설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글자를 섬기는 게 돼버려요. 예? 이런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극단주의, 하나님 말씀을 민다는 극단주의자들이 기계적인 감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
제가 빨리 얘기를 해서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꼭 적어야 되는데. 자, 잠깐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요, 요 내용을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자,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영감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다. 그러나 기계적 영감설로 받아쓰기식, 받아쓰기식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전달될 때에 글자에 오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오류가 없는 글자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글자는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말하자면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어느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차이가 없고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perfect inspiration, 완전 영감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 영감설, 1. verbal inspiration. 이거는 축자 영감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에 꼭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그 내용에 있어서 글자에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서 그 내용에 오류가 없다. 그러나 기계적 영감설처럼 기계적 영감설 글자 자체를 받아쓰기식 쓰기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 제가 가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verbal inspiration, 글자에 오류가 없다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말이지 기계적으로 글자를 받아쓰기식이 아니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축자 영감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 예.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선지자들 선지성과 사도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인격을 성령의 뜻대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인격, 그 다음에 그때 환경, 그 다음에 주위의 여건, 선지자,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 완전 영감설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인격과 그의 환경과 주의 여건도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주의 여건은 인물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인물들, 주로 동원된 사람들, 예? 주의 여건에 있어 인물들을 성령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도록 기록했다. 이걸 갖다가 유기적 영감설인데 전체를 다 어우른다는 뜻에서 organic inspiration이라 그래요. organic, 예? organic. 요거는 verbal, 축자, 글자라는 말이고 organic은 다 주의를 어우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서 글자로서 우리에게 오류 없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verbal 축자 영감설고 또 하나는 organic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verbal inspiration이라는 것은 뭐야 그러면 글자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록하도록 하셨다, 성령께서. 그 다음 유기적 문관인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 사도들의 인격, 선지자들의 인격, 그 다음에 그 주위의 환경,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잘 어우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의 완전 영감설이라 그래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게 좀 문제된 걸 제가 문제된 이제 가만히 이제 조금 한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상하네, 이거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별 이게 감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 루서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서 1장 10절 이하를 읽고 확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거스틴, 예? 중세 5세기 이후에는 약 1천년 동안 이 신학의 사상이 거스틴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런 이 성경을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저서나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네 볼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저께도 누가 문자가 왔는데, 이런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대되는 신학을 공부했다는 박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기 되면 짜증 안 나요? 성질이 안 납니까? 첫째가 뭐냐면 partial inspiration이라 그래요. 부분 영감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마귀가 한 말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근데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떡이, 예? 떡이라고 가져갑시다. 하나만 빼자고요, 하나만. 예? 근데 이거 하나만 바꾸자고요. 그러면 떡이라고 이걸 바꿔가지고 이것이 이쪽으로 와서요. 떡이. 그러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1.16이란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떡이를 가져가요. 요거 하나만 빼봅시다. 덕이. 전혀 뜻이 달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글자 하나, 받침 하나가 틀려버리면 전체의 내용이 다 틀려버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마귀가 한 말이니까 이거는 마귀의 말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이런 것만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역사를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부분 영감설은 이게 한마디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래요. 다이나믹이랑 뭐냐면 일종의 강렬한 다이나믹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다이나믹 터트린다, 막 힘있게, 힘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말은 동력 영감설이라 그래요. 동력. 예? 무슨 말이야? 그러면 저자들이 그 강렬한 기록할 수 있는 능력에 강렬한 힘이 있을 때에 부분적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말합니다. 강렬한 힘이 있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될 수도 있다. 강렬한 부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때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동력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동력 영감설이 뭐냐? 이 힘의 능력이 강해질 때 쓴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울과 다윗하고 다퉜잖아요. 악령이 사울의 속에 들어가지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영감설이냐 이게요. 예? 그 역사를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가만히 보세요. 아, 이 세계가 영의 세계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역사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힘을 쓰고 아무리 인간이 능력을 다하고 별짓을 다한다 그래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면 모든 것이 그 결정대로 돼요. 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동력적 영감설은 부분 영감설하고 서로 통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극단적인 반대파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메카니컬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기계적 영감설은 부분 영감설이나 동력 영감설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쓰기식 기계적 영감설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겠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 태도나 행동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고 차례하고 인사를 할 때도 이렇게 저러라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습관이 잘 안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사람한테 그걸 못하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악수하면 악수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제 저도 어떻게 들고 다니냐 그러면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냥 이렇게. 예. 근데 아주 정성 어린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한국 분들 보니까 성경을 꼭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것도 보기 좋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강의할 때 경건회를 마치고 가는데 성경을 그냥 제 방으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학생이 오더니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왜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딱 가르치더니 딱 보여줘요.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된대요. 그래?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귀중히 여겨야 된다고. 그거 참 희한하다. 그거 왜 그러냐 그러고 자세히 내 방으로 오라고 저 가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오는데 이거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냐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성경을 읽을 테니까 이거 좀 읽어보라고. 다윗건 눈시 주 게을람사 을음복이 로대 뜻 신부기의 그 은님 나하며하. 이게 무슨 뜻이냐고. 몰라요. 이거 그대로 여기 글자를 그대로 거꾸로 읽은 거예요. 보라고. 기계적 영감설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받아쓰기식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계적 영감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뜻을 전달하는데 글자 자체를 오류가 없다고 받아들이기보다도 받아쓰기식 문자식으로 생각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임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할 때는 나는 이해를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에. 예? 그러면
그것이 감동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는 빨트주의라고 그래. 빨트. 그걸 갖다 트랜센덴탈리즘이야. 초월주의야. 초월주의. 예? 그것도 틀렸거니와 글자 하나하나를 다 글자 자체 하나가 다 그러면 다자 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내용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영감설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것이 그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건 잘 알지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제 여리고로 한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강도들에게 맞아서 이 사람이 예? 이렇게 넘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서기관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의 감정이 강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입고 다니는 옷이 달랐어요. 그래서 첫 보면 알아요. 아니 저기 요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왔을 때 여자여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랬잖아요. 첫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 유대인 옷을 입었으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 그 왜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는 하나의 표시예요.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포도주를 바르고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소독약이었으니까 발라주고 이 데리다가 주막집에 데리다가 노비를 주고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이 주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문장학을 보면 성경의 문장학을 잘 봐야 돼요. 문장학을. 성경에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이 있고 상담과 비유는 주제가 하나예요. 오직 주제가 하나예요. 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하고 상담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근데 거듭남 내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비유,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시가 있어요. 시는 그 배우의 뜻이 2중, 3중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가 성경의 3분의 1이 넘어요. 엄청난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시는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를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 우편이라 그러면 뭐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죠? 그 우편이라는 것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답게 간 건 아니라 남자, 그 다음에 사자, 이거는 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농사를 짓는데도 그 다음에 계자씨는 무슨 변, 바다는 무슨 뜻, 이 만물에 대한 뜻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그 뜻에 맞도록 적용해서 써놓은 것이 시예요. 예. 그 다음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예? 사역에 있어서.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설교를 많이 할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만 이 얘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은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근데 언약 설교를 한 것은 나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문장학을 이게 다루어야 되는데, 예. 요거 설교요. 선한 사마리아 설교할 때, 요렇게요. 여기다 주막집에 갖다 놨잖아요. 주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임시 거해하다 우리가 나가는 교회고 그다음에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그 유대인 이 사람들요, 제사장 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 떠나서 가서 이 사람 강도에게 잡혀가지고 흡신 얻어맞은 이 사람은 참 교회, 참 교회를 떠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요거 저기 뭡니까 돈 2개를 줬네. 이거는 신약과 구약이고, 이렇게 설교를 하길래 어디서요 그 설교를 듣고요, 대단히 감동을 받았단 말이요. 근데 이 비유는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가 주제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와 적이 되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얼마나 적이냐. 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깡패를 만나거나 도둑놈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건 내 이웃으로 알고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엉뚱한 이걸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 그래요. 알레고리컬 하나의 이 본문에서 벗어난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꼭 하나 다시 한번 맹심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는 데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오리가 없다. 근데 그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가 오류 없이 맞춰져서 그것이 맞춰져서 전달하여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지금 뭐 예. 주가 지금 글자들이 많이 왔는데, 예. 예. 옳지.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글 쓰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예,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한다고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어디서부터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4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잠깐 학문적으로 제가 이런 영감설을 해서 이런 거 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는 성령이 역사해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세 번째 위격.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다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갖다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하나님 아버지는 에카나미컬 트리니티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경세적. 경세. 그러면 에카나미컬 트리니티 경세적 삼일체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사역,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의 사역, 이 이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위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이걸 섭리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이전에 창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여러분 읽어봐요. 예수님을 보고 창조주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아들은 뭐냐면 예정대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예정에 따라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 뭐냐면 이 구속 사역을 우리의 여기가 내적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우리의 양심을 동원해 가지고 이 구속 사역을 구원의 뜻으로 공작하고 이걸 적용하고 이걸 이끌어 가신 그 사역을 행하시는 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결단이 올 때는 전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 자, 성령의 내적 사역,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 없이 단독으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믿어봐서 다 알아요. 자,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동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자, 통상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사용론은 나중에 나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성령이 역사해요.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것도. 예.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애국 운동 왜 해요? 그 애국 운동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걸 일반인 총론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 통상적인. 자, 하나님은 특별은총의 영역과 일반은총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요거는 일반 노동이에요. 아담에게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동산에서 일해라 그런 뜻이에요. 일반 노동이에요. 그걸. 근데 일반 노동이 먼저 창조론에서는 일반 노동이 먼저 들어와요. 십계명도 보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6일 동안 가서 일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고 6일 동안 일 열심히 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일반 노동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6일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걸 준비하고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도록 허락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은층의 노동을 잘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새벽에 일찍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은 주일 잘 지켰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잘 지켰으니까 오늘 가서 저 공원에 가서 골프장에 가서 점심 먹고 골프 치러 가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의 남부지방에 가면 텍사스 동쪽으로 저쪽 캐롤라이나까지 가보면 조지아주. 근데 가게 되면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조용해요. 왜 그래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 일반 노동에 있어서 여기 보십시오. 이런 사항들도 말씀의 법칙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의 신중한 사리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된다. 예? 그 자연의 빛이 뭐예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지구가 돌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만유 인력으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법칙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러니까 국가론도 제가 책 지은 그 교회와 국가론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요. 아마 다음 학기는 그 다음 학기인지 또 강의할지 몰라요. 예. 예. 교회와 국가론은 영역 주권에서 이 땅 위에서 반드시 두 영역이 존재해요. 예?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정치 제도가 다르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형성된, 잡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사역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직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먼저 일반 노동에서 일하는 그 영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에서의 일반 노동은 내가 가지는 직업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국가론을 형성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예? 어느 고신대 교수가 와가지고 TV에다 대고 왜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냐고. 예? 가만히 앉아서 목회나 하지. 그런 이원론, 이원론이 틀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신앙고백서에. 이것도 보십시오. 이런 사항들도 항상 말씀의 법칙이 뭐예요?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의 신중한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연의 빛이 뭐예요? 이 일반 노동, 자연의 빛에 의한 일반 노동은 국가,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가정을 이끌고, 경제 활동하고, 정치 활동하고, 모든 것을 통괄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단체가 뭐냐면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거요. 간단한 것 같죠? 이거 말 몇 마디 되니까. 보십시오. 일반 법칙에 따라 그랬어요. 일반 법칙. 특별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그것만이 아니고 국가에 속한 일반 법칙, 자연의 빛이 모든 것을 통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자, 이거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이렇게 했는데, 특별은총은 한마디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일반은총은 특별히 국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요. 예. 국가의 영역에서 내가 국가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경제 문제 아닙니까? 교육 문제 아닙니까?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것이 국가예요. 예. 그래, 그것도 성경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 성경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의 법칙이 뭐예요? 그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올 때에 국가를 다스리는 그 법칙을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보고 theocracy라 그래요. 신정정치. 그 정치가
오늘은 뭐 공산권의 정치, 민주정치 그렇게 나누지만은 실제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정정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성경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저 기독교 입국론주의가 돼야 그래야 국가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역사의 축은, 인류의 역사의 축은 기독교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벌써 12세기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예, 13세기 들어와서 뭡니까? 14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4세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문예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때는 역으로 문예 부흥이 일어나는 것과 역으로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지요? 문예 부흥 쪽으로 생각하자면 문예 부흥 쪽으로 인쇄술이 발달됐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산업이 농경 사회에서 기계공업 사회로 싹 변화가 돼버렸잖아요. 예.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모든 문서와 모든 서류가 전 세계로, 이슈가 하나 생기면 세계로 퍼져버렸잖아요.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반대국부로. 그 반대 현상이 뭡니까? 사람이, 유럽의 인구가 반이 죽었어요. 왜요? 패스트가 뭐예요? 패스트가 이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새카맣게 돼버리는 병이 있잖아요. 쥐가 옮기는 거. 그리고 1세기 14세기부터 14, 15, 16, 17 그래가지고 약 3세기 동안에 2도씩 낮아졌어요. 준빙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병들어 막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 보니까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회개하고 사람을 종교로 말미암아 사람 많이 죽은 걸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타에다가 그걸 돌렸지 않아요. 이런 이 흑사병, 쉽게 말해서 흑사병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후가 낮아져서 농사가 안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또 뭐가 일어났어요? 유럽의 100년 전쟁이에요. 영국에서 그 프랑스의 땅 일부를 차지해가지고 안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00년이나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주위를 국가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또 이 10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국가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여간 사람이 죽는 역사예요. 14세기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모든 재판을 어디서 했냐? 로마 캐토릭에서 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악마의 역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사람이 많이 죽는 사건을 악마의 역사로 돌리는 그 서적을 로마 캐토릭에서 발간했는데, 그 수도원 대학에서 발간했는데 신부들하고 해가지고 교수들이 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마녀의 망치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어긋나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약 3, 4세기 동안에 7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화형시켰잖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는 기독교 입국론에 서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만큼 타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17세기 유럽에서 17세기에 들어오서자 이 마녀 사냥이, 그리고 로마 캐토릭에서요 지시해가지고 이 사람 마녀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 휩쓸어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당시에 사람을 죽일 장소가 태워서 골목에다가 수십 명 세워놓고 죽여버리고 40명 막 50명을 갖다가 불구덩 속에다가 한 번에 밀어넣어버리고 그랬어요. 예? 마녀 사냥. 로마 캐토릭의 주제로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했다. 이 세계가 이렇게 난리 난 것이 마녀들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야,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럼 그 범죄 속에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 로마 캐토릭에서요. 수도원 원장 시키면 뒷돈을 엄청 받았지요. 또 뭐 누가 어디 가면 뒷돈 받았지요. 뭐 지위에 올라가는 데는 뒷돈 받았지요.
더군다나 속채권을 팔았잖아요. 종이 하나 주고 이거 돈 얼마 내라. 그 돈 가지고 큰 헌금통 속에다가 저한테 쭉 떨어지면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네 어머니 아버지가 영역에 있다가 영혼이 싹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쳐. 태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태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태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 말 잘하고 언변이 아주 좋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오.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 일반 법칙도 뭐죠? 국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부 일반 법칙에 대해 구약에 나타난 시민법 있잖아요. 그 일반 법칙의 시민법이 뭐냐면 소가 가다가 둘이 부딪혀서 한 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어요. 일반 법칙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너는 죽일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하고 몸이 약한 사람인데 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낭떠러져서 죽었어요. 전혀 의도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말다툼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래 도피성으로 가나? 이런 일반 법칙이 겨울에 또 저기 출애굽기 21장, 22장, 23, 24장 나와요. 전부 일반 법칙이에요. 그게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마녀 중세 마녀 사냥이 뭐예요? 이런 일반 법칙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것도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래. 지키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 동산 안에서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아, 성경.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부흥은 성경 중심, 기독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돼야 돼요. 기독교 입국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거 7번 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국가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